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8장 9장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나팔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보았고, 이제 10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10장 11장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10장에서 작은 책의 이야기가 나오죠. 책을 들고 있는 한 힘센 천사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사도 요한에게 그 책을 천사에게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가죠. 천사가 하는 말이 이 책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이 그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전 측량 이야기, 갈대아 같은 작은 막대기를 주면서 성전 안을 측량하라.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밖에 있는 자들은 내버려 두라. 그러면서 42달 동안은 고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3절에서 14절에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했고,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일어나겠지만 곧 이어서 무저갱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 모두 다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15절에서 19절에 시작되고 이제 시작은 나팔만 부러지고 시작은 이제 본격적으로 16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의 심판, 즉 일곱 대접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두 증인의 이야기를 잠깐 보고 오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죠. 권세를 주는데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1260일을 예언하죠. 이 굵은 베옷은 회개의 옷인데 회개를 전파하는 거죠.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거는 두 증인, 똑같은 의미입니다.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그리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두 증인, 다 같은 의미, 교회를 의미하고, 이들을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하고,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는 그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복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제 그 증거 1260일 동안 증거를 마칠 때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단을 따르는 짐승 하수인들이 전쟁을 일으켜 이 두 선지자, 그리고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죽일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시체를 큰 성에 있는 길에다 버리는데, 그 성의 이름은 소돔, 또 애굽, 또 예수님을 못 박힌 곳이라고 타락한 곳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하지 않고 시체를 길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복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보내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이 의인을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3일 반 후에 3년 반에 비하면 3일 반은 아주 짧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보는 앞에서 그 교회와 다시 능력 있게 살아나게 하셔서 이리로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죽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 7 곱하기 1000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는 자도 있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 여기 나온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 그리고 여기 쭉 밑으로 내가면 이제 두 선지자, 이 모두는 다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가 권세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마지막은 주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좀 들어가서,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첫 번째 화는 5번째 재앙이었죠. 두 번째 화는 6번째 재앙, 그리고 이제 보라 3번째 화가 이르는도다. 이 3번째 화는 7번째 나팔의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번째 화가 곧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드디어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부는 거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나팔을 분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리냐?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 땅이 우리 주님과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결국엔 주께서 또 그를 믿는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그러니까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뿌 하고 부니까 이제 7번째 진노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제는 이 세상 나라가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 그러면서 그가 세세토록 우리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려서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도 화답하죠.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왕노릇, 세상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모든 악이들은 불못에 던져놓고 이제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찬양하는 거죠. 이 찬양에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이 찬양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주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세상에서 왕노를 하게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장로도 마찬가지고요. 왕노를 하시도다. 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라고 말해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무릇 대선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준다? 상을 준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상을 주신다.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을 시킨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결국 뭐냐? 수고하는 자에게 견딘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것이 바로 심판이죠. 이게 심판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예. 반드시 하나님께 수고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만큼 하나님 상 주셔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든지 우리 자녀에게 주시든지 하늘에서 주시든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얼마나 형벌이 무겁고 이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수고하는 자에게는 상, 그리고 주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주님을 조롱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난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고 세세토록 통치가 이루어지리라. 24장로도 그래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 왕노를 하시도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이기 때문에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나님에 있는 성전이 다시 열리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과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11장 여기 14절부터는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한계시록 저기 뒤에 16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추가되는 것이 있고요. 불기는 여기서 부러지고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니까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주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신다면 어떻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어떠시겠어요? 여기 24장로들과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라고 기뻐하는 모습이죠. 우리도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해도 기뻐할 수 있어야겠죠? 두려워 떠는 모습이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항상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주님 내일 오신다면, 내년에 오신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는가. 부끄러움 없이 서려면 지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목회할 수 있을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다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한 10장과 11장에 대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나오죠.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은 계시록 1장의 인자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라 그랬죠. 근데 그 오른손에 뭘 들고 있었죠?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1장에 있는 인자는 뭘 들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뭘 들고 계시는지? 7뼈를 붙잡고 있었죠. 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러나 여기는 10장에 나온 힘센 천사는 펼쳐진 작은 책을 들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은 힘센 천사에게 책을 달라 하니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에게 책을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무엇이라고 했죠? 갖다 먹으라 라고 했죠. 먹으라. 자,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사도 요한이 내 무엇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무엇에는 쓰게 되더라. 예, 입과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내 배에는 쓰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측량하되 어디를 측량하라고 했나요? 예, 성전 안을 측량하되 성전 안에 성전과 그 다음에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들은 42달 동안 고통을 당하리라. 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 이거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로 나타나서 복음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말씀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적행에서 짐승들이 올라와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엄청난 고통과 순교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교회를 다시 살리고 이기게 하시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왕성한 시기도 있겠지만 교회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울수록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결국에는 교회가 승리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단들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를 마치 자기인 것처럼 높입니다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으니까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민들이 많죠. 계시록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그때는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데 어떤 멸망한다면 원인이 뭘까? 저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또 과학자도 아니고 그냥 목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가장 인류가 멸망한 원인,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내부적인 인간 욕심입니다. 인간 욕심에 의해서 멸망할 거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인간 욕심에서 생기는 거 뭐냐? 첫째로는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국 인간이 멸망하게 될 거다. 코로나19를 보면서 더 우리가 느끼는 거죠. 이 변종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짐승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간의 몸에는 없고 짐승의 몸에만 있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이제 침투하면서 이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짐승의 바이러스가 인간의 바이러스 들어와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RNA라는 이 바이러스는요, 너무 이렇게 돌연변이 변종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수십만 가지 중에 하나만 인간에게 딱 맞는 변종이 생겨버리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광견병이라든지 또 뭐 스웨덴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없었던 건데 동물에게 있었던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의 몸하고 맞아가지고 돌연변이를 해서 인간의 몸에 침투할 수 있게 되어서 인간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한 확진자 중에 1%가 사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사스라든지 또 다른 종류, 이런 종류는 더 높았어요. 그런데 전파력이 약했을 뿐이지. 근데 앞으로 전파력도 강하고 치사율도 강한 바이러스가 생기게 된다면 아마 인류가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생기느냐? 결국 자연을 파괴하니까 그 짐승들이 자꾸만 인간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가까운 짐승이 뭡니까? 소, 양, 뭐 또 이런 그 닭, 다 이 인간과 옛날에는 멀었는데 가까워지잖아요. 인간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올 확률이 더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멀리 있었던 것들이
그리고 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얼음 속에 있었던 새로운 바이러스들. 이 바이러스는 무생물이거든요. 예,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무생물인데 이게 몸에 들어오면서 이제 살아있는 유생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얼음 속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얼음을 녹으면서 이제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얼음 속에는 수십만 년도 산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련 같은 경우는 그런 얼음이 녹으면서 신종 바이러스가 많은 짐승과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무기로 만들어진 바이러스, 생화학전이죠. 인간이 임의로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에 쓰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무기가 또 쓰여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마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정복한 바이러스는 딱 한 종류뿐이래잖아요. 천연두. 그리고 새로운 변종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을 멸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대기층 기능이 상실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 또 메탄가스 배출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수면이 상승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홍수,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또 자외선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 변화로 자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오염이 참 무섭습니다. 이산화탄소 또 메탄가스 이보다 더 무서운 게 메탄가스 동물의 어떤 나오는 분비물로 인한 가스들 이게 참 앞으로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전쟁, 인간의 욕심에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으로 인해서 생화학 전쟁으로 인해서 또 나노무기 개발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단순히 핵만 터지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핵이 퍼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햇볕을 가리게 되고 그러면서 지구가 영하로 떨어지는 여름에도 영하로 떨어지는 그러면 이제 식물이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부적으로 인간 욕심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그리고 환경 오염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외부적인 멸망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운석의 충돌에 의해서 지름이 3km 정도 된 운석이 떨어지면 지구가 다 멸망한답니다. 또 우주에 있는 블랙홀이 지구를 빨아들일 수도 있고 또 화산 대폭발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아마 이게 뭐 마지막 심판의 어떤 도구들이겠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고 분명히 주님의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좀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뭐 듣고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 더 궁금하면 더 인터넷에 내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